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향이요, 아주 강해요. 아무리 부인해도 이 경향을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강합니다. 모든 이들이 의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외식이라는 표현을 하셨죠. 거치장이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 또 속하고 겉하고 다른 다른 것, 이게 문제죠. 속은 사실을 안 그런데 뭐 공손한 척해도 가만히 보면은 공손하지 않고, 또 아주 뭐 겸손한 것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죠. 다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 또 우리 실제로 보면은 이미 고형화되었다, 굳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외식하는 것, 자랑하는 것인데,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데, 자,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고 하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뭔가 자꾸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랑이 까짓 뭐 그게 크게 잘못된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자랑이라는 것이 엄청난 탐욕이라고요. 이 탐욕입니다. 무서운 탐욕입니다.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냥 대강 탐욕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것은 드러내는 것, 의식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외식하는 것이 탐욕인데, 먼저는 무서운 탐욕이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탐욕이다라는 사실부터 먼저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그게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왜 그렇게 무서운 탐욕인가 하니까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외식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면은 행복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뭘 해도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이 논리가 있어요. 까닭이 있습니다.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까닭도 결국은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까짓 뭐 자랑 어떠냐 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랑하고 외식하고 의식을 하게 되면 행복하지는 못해요. 이것저것 다 갖춰줘도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지를 못해요. 왜 행복하지 못한가? 여기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강하게 강조하시는 바가 전부 다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직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인과관계에 대해서 약하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저 우리는 뭐 믿기 때문에 아멘 하고 뭐 또 따라 하려고 합니다만은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기본적으로 인식하실 것은 이렇게 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전부 다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은요 자기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자기라는 존재가 없고, 요건 심리학자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말하는데, 자기를 잃어버린 인생에게 행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친절한 사람 해볼까요? 되게 친절합니다. 되게 친절한데 이 친절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서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계시죠? 이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친절한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대접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자체가 참 좋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의식을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는 것 다시 여러 가지 오늘은 본질적인 것을 아셔야 돼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왠고하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간 존재가 그래요.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안 한다라는 것을 또 따라서 당연하게 외식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자랑하는 것이 그냥 안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겠냐? 누군가를 제대로 의식을 하면 돼. 하나님을 의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다른 거 봤다, 뭐 이상한 책을 봤다. 보지 마라 그래 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걸 갖다 내밀어 주면 돼. 자, 이걸 봐라. 휙 해서 이걸 봐라. 처음에는 그렇게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행가를 좋아하던 사람은 내 유행가를 좋아하고 가곡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곡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클래시컬 음악을 듣다가 유행가 듣는 사람 못 들어요. 막 귀에 완전히 소음이 돼서 못 듣고 또 유행가를 듣던 사람은 클래시컬 음악을 들으면은 그게 음악인가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잠시 동안에는 잠깐 이거 그러면은 너 저건 5분만 보고 저것도 5분만 보자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바꿔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의식해야 돼. 자꾸 하나님 의식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의식하는 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옛날 어른들 생각해 보십시다. 참 제가 기억이 많이 나는데 제가 서울 올라가서 지방에 내려가서 예배당에 가면은 옛날에 권사님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권사님이 없었는가 나이가 그렇게 안 됐었어요. 그 시절이 그렇게 다 집사님인데 나이가 한 40 정도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때는 어른들이죠. 손을 탁 잡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은 다리가 아파서 다리 펴지도 못하고 이렇게 양반 다리 휘어 있으면서도 주야, 네 주여,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청년 하나가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대학 가서 방학 때 내려왔는데 뭐가 감사하다고 손을 톡 잡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말하고 바보처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혼자 계실 때 하나님 제가 한번 할까요? 말까? 어디 갈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참 좋습니다. 그냥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보처럼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 늘 의식하게 되면은 사람을 의식 안 하게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뭔가를 의식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을 하면은 사람을 의식을 안 하게 돼요. 자,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신 것이 다 세상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날 바보같이 뭐라 생각하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여기 행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늘.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 의식하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이 내 사랑하는 딸, 아들들, 내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것, 내 경제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렇습니다. 사람한테도 그렇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늘 쳐다보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예수님도 아주 인간 노릇인 예수님께서 얼마나 논리적인죠. 사도 바울처럼 참 논리적인데 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말씀하시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어떨 때 진정한 고백인가? 이것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좋아요. 읽어보면 여기서 지혜가 한없이 솟아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그 얄팍한 지혜 이런 거 말고요. 깊숙한 곳에서 있는 지혜가 한없이 나온다고요.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냐? 먼저 한번 예를 들어볼까? 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음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자, 돈 문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보물 돈인데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 것이 신앙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은행에서 있는 돈 안 그러면 몇 번 빼가지고 저도 재난소득이 왔다 그래서 얼른 신청했는데 그게 사기당한 건지 진짜로 왔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누구 돈 주는 사람도 없고 한번 써봐야 되겠는데 어디 쓰지도 못했는데 자, 거기에 있습니다. 있으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예금 통장이든 뭐니 있으면은 그걸 뭐 빼서 예배당에 교회 바치고 누굴 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의식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조금 돼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은 좋은 귀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쓰기도 훨씬 쉬워요. 하나님이 돈인데 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되어 나간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내가 오늘 성경에서 몇 번 말씀을 하시죠? 다 갚아준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상을 준다.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 소위 말하는 자 영어로 한번 써보십시다. compensating, 그러니까 보충을 해준다. 다 채워준다라는 말씀. 뭐가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 되고 빠져나간 것이 있으면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 더는 거기다가 플러스 뭐라고 상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어떤 사람을 상을 받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참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외식이라는 말 하나에서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다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받을 수가 있어. 반드시 내가 보상을 해준다. 다 갚아준다. 거기다가 상까지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위 형이상학 뭐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이론적인 것도 원칙도
실제도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기독교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그저 혼자 생각을 심리적으로 행복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하고 그 다음에는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예배당에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이나 혹은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여러분 제대로 이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저 여러분 오늘 이제 논리적인 것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논리적인 것을 생각 안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논리를 맞춰놨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직각, 뭐 삼각형 이거 해서 뭐 곱하기 뭐는 이거다, 더하기는 이거다라는 거 한데 이걸 다 증명할 필요가 없이 그거 외워버리면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이런 거 다 외워버리면 되는데 일일이 할 것 없이 그렇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 논리고 뭐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수녀님들이 많이 하는 그 단순한 신앙. C.S. 루이스도 그 말을 했죠. 순진한 신앙, 순진한 기독교 이런 말을 한 것이 있는데 참 적확한 표현이에요. 단순하게 순진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여러분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는 여러분들 배운 거 경험하신 거 가지고 또 멍청하게 살아가면 안 되겠지만서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 그대로 멍청하게 한번 살아가 보면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옛날에 그렇게 부족할 때 요즘은 이렇게 넉넉할 때에 어디가 더 행복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까닭이 무엇인가? 제 서재에 그 부탄 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부탄이라는 것 책만 되어 있으면은 이 서점에서 다 사서 저렇게 봤으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게 북한식으로 우리식으로 행복하자는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행복한 것이냐 부탄 사람들은 진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도 제가 다큐멘터리도 부탄 거라면 다 구해서 봤는데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건 우리가 많이 연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훨씬 더 그분들보다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늘은 뭐 촬영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마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반쯤 열렸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바라셔서 이 말씀 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야 이놈아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 다 내 행복을 위해서 야 너 시집은 이렇게 가거라 라는 것이 다 내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잘 몰라 정말로 딸한테 말하는 게 야 시집은 이렇게 가는 거다 사람은 이렇게 사귀는 거다 틀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틀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순진하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큰 소원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